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본문을, 두 개의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이 두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또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모인 것을 보고 기뻐하고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배우는 교회론, 오늘은 5번째 이야기로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참 회복해야죠, 다시 이겨내야죠 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교회에 쓰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교회가 많이 화제되고 있고 회도되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을 그렇게 회복해야 되는지,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 교회가 뭔가 질서를 깨고 파괴시키는 집단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아니면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바깥 외부에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곳곳이 회파되었다, 교회가 썩었다, 교회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 심지어는 많은 중직자들,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전에 교회를 가면은 참 신나고 재미있고 정말 좋았다라는 추억이 많은데, 요즘 교회 가면은 그런 추억이 없다라고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멈춰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부분 좀 설문조사를 살펴봤는데 다 할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살펴보면은 지금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난하고 믿는 자들마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설문조사인데 기독 청년들이 40%나 되는 청년들이 성경대로 살면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대로 살았더니 40%의 기독 청년들, 그래도 믿는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설문조사했던 데이터 통계가 700명에 대한 그래도 잘 믿는 청년들이라는데 40%라면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정말 슬픈 현실 아닙니까? 성경대로 살았더니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니 나는 성경대로 살지 않겠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변을 토해가며 증거된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없었다라는 말이죠. 성경대로 사는 게 그렇게 성공과 실패를 기준 삼아야 되는 문제일까요? 복음의 가치가 우리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성경대로 사는 게 이미 성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더 많이 있고 없고를 가지고 성공과 실패를 복음에 가지고 논다. 그건 벌써 출발선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몇 가지 좀 더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교회 때문에 힘들어서 요즘 살기 힘듭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런 통계 자료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시험 들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일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도 교회 때문에 힘이 들어서 회복하려고 교회 갔더니 오히려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저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요즘 뭐 때문에 힘드십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저도 그러면 교회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저도 똑같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대로 힘듭니다. 왜? 교회 때문에. 뭐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겠지만 그래도 목회자라면은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목회자는요, 여러분 참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중 상처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받지만 세상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의 회복의 목표가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씀을 좀 묵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넘겨주시겠습니까? 잘 넘어가지가 않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짚고 넘어가 봅니다. 교회 때문에 시험 든다, 교회 때문에 상처 입는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교회가 지금 어떠한 역할들을 합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께 마음에 합하여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지 온전한 사랑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사랑을 능히 모든 성도가 알게 하여 그 지식을 알게 합니다. 뭐 지혜라고도 말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차고 넘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가게 된다.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가 어떠함을 자꾸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 모든 충만하신 것을 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는 것이 우리 건강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께 속한 믿음이어야 되고 우리의 사랑은 예수 안에 뿌리박은 사랑이어야 되고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지식이 흘러 넘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이제 알아가게 되더라는 건데 처음에는 그 넓이가 요밖에 안 됐는데 예수 사랑 때문에 점점 넓어지니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또 그 길이가 요만큼밖에 안 됐는데 점점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그 높이와 깊이가 정말 차원 높은 믿음의 수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야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말은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그리스도께 사랑이 뿌리 박혀져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지 교회가 왜 회복하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1차원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2차원, 3차원으로 좀 뛰어넘는 수준 높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로 요약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멀리 어느 정도 갔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교회가 성장했고 평안했고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에만 머물 수 없으니 이동하게 되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니 그 교회 잘 성장하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잘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름대로 성장시키고 부흥시켜 놨더니 그 교회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만큼 목회자에게 큰 환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어떻게 이 편지를 써나가고 있는지 거기에서 교회의 회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교회의 회복을 원한다면 시작. 교회의 회복을 원한다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딱 전제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적인 그 믿음의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교회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로 넘어오십시오.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라고 말합니다. 지금 나 바울은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태고 집사님도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구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집사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사라고 이렇게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 믿음을, 제대로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갑니다. 어디 가도 난 예수 믿는 집사라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 이렇게 얘기를 먼저 나 바울이 누군지를 드러내고 중요한 건 2절입니다. 보십시오. 2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자, 여기까지.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전 그것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자, 한문으로 본질이라고 제가 써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천 은연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대한민국 7만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온 지구촌 열방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가 안 생기죠. 오늘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교회는 인간들, 사람들의 교회가 아니라 성삼위 위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던 1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고 하시는 것은 그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위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시간이 좀 가지만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 본문이 있는데 사도행전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교회를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자, 지금 세 가지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됐다라는 것은 그 교회가 성삼위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이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조짐이 보이면은 그 교회 자꾸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사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신천지 걔네들이 좋은 걸 다 갖다 써가지고서는 원래 이게 우리말입니다. 여호와의 적인 신천지가 다 갖다 써서 우리가 지금 못 써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방송으로 보시는 분 또 엄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 자꾸 얘기한다 그래서 어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한 것을 그들이 너무 강하게 써서 그런 것 뿐입니다. 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회복된 교회다. 믿습니까? 네. 자, 여러분, 교회가 정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천은현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인천은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인천은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반응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그리고 11조 생활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믿음의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나의 모든 생활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그 본질을 아는 사람은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그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교회는 회복되는 교회입니까? 이미 회복되어진 교회입니까? 교회는 이미 회복된 교회입니다. 그럼 누가 회복이 안 돼서 교회가 회복되라고 말합니까? 내가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게 내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지식이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회복하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인지도 모르고. 사랑하는 우리 인천은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 사실을 원수마귀가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하고 교회를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대형교회부터, 대형교회 지도자들부터 이런 윤리적 도덕적인 문제로 막 다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도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 교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죽음의 환경과 사망과 고통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물어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인천은현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본질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우리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 교회가 성도들의 생일은 굉장히 축복해 준다고 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우리나라는 왜 우리의 생일 축하합니다를 안 부르고 왜 Happy birthday라고 합니까? 그만큼 이 미국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생일을 그만큼 잘 챙기는 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어디라고요? 한국입니다. 한국이 생일은 정말 잘 챙깁니다. 부모님의 생일, 심지어는 소천하시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일과 죽은 기일을 챙길 정도로 우리는 날짜를 잘 챙기는 민족입니다. 정말 훌륭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 교회가 성도들의 태어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점점 많아졌는데 성도들의 믿음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사실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죠.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거 보니까요, 제가 정확히 교육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까지인가요? 그때는 부모님의 손 안에서 교육시키고 양육시키고 배우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의 이 권위 아래 순종하고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만 되더라도 이미 머리가 커버려서 부모 말씀 안 듣죠. 누구 말 제일 잘 들어요? 누구 말 잘 들습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들어요? 새로운 정보입니다. 제가 알고 온 정보는 선배 말 잘 듣습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선배 말 잘 듣죠? 절대로 친구 말도 잘 듣나요? 아무튼 친구 말도 잘 들을 수 있겠죠. 선배 하면은 우리는 아주 90도로 깍듯하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아우, 선배님. 아우, 형님 하면서 특히 우리 남자들의 세계는 형님 하면 껌뻑 죽습니다. 그만큼 이런 체계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성품과 성향이 있는데 교회도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선배가 후배를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거룩해지려고. 그런데 정말 죄송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의 선배가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저 선배 좀 닮고 싶다, 저 형님, 저 누님 좀 닮고 싶다라는 얘기가 내 입에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을 배우니 차라리 내가 딴 사람을 배우지, 뭔 배울 게 있어야지. 성도들 안에서 뭔가 믿음으로써 자극을 받고 뭔가 내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거룩해지는 것도 관심도 없고 노력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거룩하여지려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쓴 이유는 잘하고 있어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편지를 쓴 겁니다. 당파를 지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무슨 베드로 개바파니 하면서 서로 자기가 옳다 불타 가타 부타 하면서 싸우고 있어서 이렇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너무 화딱지가 나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물론 제가 좀 미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편지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도여, 예수 믿는 성도여 라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뭔가 꼬집어 말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교회 안에 배울 사람 없다. 한국 교회가 참 이렇게 거듭나고 거룩하고 정말 기도를 하면은 하루 그 자리에서 3-4시간씩 기도하고도 무릎이 안 아프다, 팔이 안 내려온다라고 하던 교회, 저런 각처 산 꼭대기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은 기독인들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을 원한다면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낙심했던 자들이 우리 인천은영교회에 와서, 야, 저 선배, 저 형님, 저 누님 신앙 본받고 싶다. 나도 한번 저 믿음 배워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사랑을 좀 충만하게 경험해보고 싶다. 이러한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완벽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거룩하려고 뭐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죄 짓는 모습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성경에도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교회는 가르치고 배우든지 할 수 있는 대로 기회를 계속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시작. 모든 성도들이 축복해 주어야 한다. 자, 본질을 알았습니다. 이제 성화되어 가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꼭 여기까지는 교회가 잘하는데 마지막 하나가 조금 인색한 것 같아요. 모든 성도들이 좀 축복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것을 좀 한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위로와 격려라고 조금 표현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좀 많은 위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습니까? 얼마나 그동안 힘들고 얼마나 많이 슬펐습니까? 이제 힘냅시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함께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 한번 좌우분들에게 좀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한마디만 좀 한번 연습 삼아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이 멍석을 깔아놓으면 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인천교회에 빈자리가 막 채워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 잘하면 됩니다. 아유, 어서 오십시오. 웰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훈련이 안 되면은 외부 사람들 오잖아요. 안녕하세요. 뭐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요. 먼저 가서, 요즘 코로나에서 예전에는요, 저는 우리 남성 교구 옛날 할 때 이렇게 꼭 안아줬습니다. 그 남성의 뜨거운 심장 아십니까? 형님 하면서 탁 안아주면 또 거기에 또 눈물을 줄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형님 이러면. 그래서 이런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침부터 밤늦까지 그거 돈 벌려고 죽어라 일하냐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좀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뭐 좀 이렇게 도닥여주고. 교회 안에 왜 기쁨과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가 인색하니까 못하죠. 자, 오늘부터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석찬이도 좀 안아주세요.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아멘입니까? 난 아까 넘어질까 봐 얼마나 걱정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아직 석찬이가 새로운 환경이라서 빨리 익숙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칭찬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요, 못하던 애도 갑자기 잘해집니다. 우리 혁태 집사님 앞에서 찬양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설교 좀 해보십시오. 자꾸 목사님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여호와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주머니라도 털어서. 오늘 또 우리 김태호 집사님이 목회들을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에는 2개 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이렇게 뭔가 성장하고 자라나서 교회에 오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뭔가 재밌어야 됩니다. 뭔가 할 것 없나? 성경에는 오늘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가 안 그런가?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축복해 줍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 됐는데 축복해 주고 있어요.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가지고서는 뭐 잘못될 거 있습니까? 빈말이라도 우리는 상대방에게 격려와 위로와 칭찬을 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해주고 해야 되는가? 왜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가? 여러분, 보통 사람은 못합니다. 저도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얄미워서라도 못합니다. 밉상이라서 못합니다. 뭘 마음에 드는 게 있어야지 칭찬하고 격려해주죠. 물론 우리 인천연교회는 칭찬받을 것이 많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까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비록 주 안에서 그들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지만 그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신 성도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모순이고 위선이지만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분명히 교회에도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권징이 있지만 교회에서 그 권징을 잘 활용하지 않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연약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겠지만 우리는 커뮤니티, 한 공동체 아닙니까? 한 믿음과 사랑과 지식으로 충만해 가는데 서로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때로는 눈 감아주고 때로는 덮어주고 때로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지적하고 그때마다 꼬집어서 세우고 여기 와서 자꾸만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저도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면은 내 상처가 덮어지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야 되지만 우리의 잘못된 것은 날마다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범죄를 행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잘 구하는데 사람들 앞에는 잘 용서를 못 구해서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회자의 부족함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성도편에서는 지도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세워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가 회복되지 않을까요? 목회자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지도자를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갖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원수 마귀는요 여러분 잘 안 건듭니다. 누굴 건드는지 아세요? 교회의 지도자를 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새벽마다 어느 때마다 우리 목회자와 우리가 섬기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시기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또 거룩해지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있는 교회가 회복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그런 교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짧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자,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앞장에 있죠.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되고 거룩해지고 칭찬과 위로가 넘치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합니다. 목사님 예배가 좀 역동적이고 감동이 넘치고 막 뜨거워졌으면 좋겠다고 막 예배 회복을 막 부르짖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앞으로 보십시다. 우리 인천은용교회가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꿈을 꿉니다. 우리 혁태 지사님이 가운데 딱 있고 좌우로 보컬이 4명입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5개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베이스 기타, 일렉 기타, 드럼, 신디. 근데 또 현악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올린과 첼로 1개씩만 놓읍시다 우리. 네, 점점 믿음이 그렇게 해서 좀 하나님을 좀 이렇게 다윗이 막 그 하나님의 법궤가 왔을 때 막 찬양으로 현악과 퉁소와 피리와 불면서 막 웅장해서 막 전율이 일어날 정도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우리 인천은영교회는 명품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를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이렇게 말씀드릴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요, 이 사단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협박과 위협과 압력 속에서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온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까? 지도자의 회복,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명품 신앙이 계승되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 믿음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계승돼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지식이 잘 계승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놀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나서 피드백을 하려고 방송을 들었는데 우리 혁태 집사님 저랑 목소리가 똑같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은 없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를 여기서 했었거든요. 그 옆에서 바로 제 오른팔 보컬이 권혁태 집사였습니다. 그땐 청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저렇게 자라서 정말 이렇게 대표기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앞에서 찬양인도 혼자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금성 때 너무 힘들어서 또 하는데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일단 예입니다. 무조건 노가 없어요. 노가 없어. 어떤 목회자가 안 이뻐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보십시오. 저 뒤에 방송하시는 우리 엄보검 목사님 보세요. 저거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해보십시오. 그런데도 묵묵히 한 주간 동안 오로지 방송만 생각하시는 우리 엄보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거 맞추게 하려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잘하는구나. 참 명품 신앙이다. 이 명품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시작. 협력하는 삶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만치 않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빈자리 채워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1인당 10명씩 책임지세요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막 눈물이 막 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런 영적 부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기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하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일에 참여하고 또한 어려운 일에도 헌신해서 때론 힘들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괜찮아요. 저에게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거 헌신했다고 해서 뭐 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느 공동체든지 생각나는 교회는요 정말 싸늘해집니다. 우리 생색내지 말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참 우리 성도들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냥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교회가요 회복을 원한다면요 항상 교회가 우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토요일 시간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요 개인의 휴식 시간입니다. 쉬고 정말 낮잠 자고 뭐 개인의 여가 생활을 한 사람인데 그 제일 힘든 시간에 2시, 3시에 나와서 청소하는, 이건 어디 가지도 못하겠고 안 가지도 못하겠고 어디 놀러도 못 가겠고 그 애매한 시간에 와서 다음부터는 토요일 아침에 해볼까요? 아침에 하고 오후에 어디 갈까요? 이렇게 교회의 회복을 우선하는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눈물이 나요. 그냥 가슴이 막 힘들어집니다. 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또한 지도자들이 막 회복되고 또한 명품 신앙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협력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교회,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과 어둠에 물든 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 삶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다. 여러분, 진짜 신앙의 생활의 모습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것. 그래서 이 회복된 교회를 가면은요, 막 형님 제가 섬기는 교회 한번 가보자고, 누님 아우야 선배님,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축복과 회복의 강건. 시작.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냐니다.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믿음 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달라고 뿌리가 박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지식으로 오늘도 그 믿음의 본질과 성화와 위로가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이미 회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